2016년 8월 1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 절입니다. 31절로 34절까지 받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자의 오심, 곧 강림은 두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때를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인자가 오신다,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또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인자가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듯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인자가 오시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어떤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데,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지요.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에 가셨죠. 그럼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안 오십니까?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인자의 오심, 단순히 마태복음은 인자의 오심으로 말씀했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그러면 인자의 오심은 다른 말로 강림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그냥 그리스도만 강림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부활에도 이제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고, 성도들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는요 나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첫째 부활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은요 요한복음 11장 마르다를 통해서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십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 신학자들은 그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근데 성경에는 재림이란 단어가 없어요. 인자의 오심이지요. 다 강림을 말하지요. 왜 재림이라고 쓰면 안 되냐면 재림이라고 말할 때는 초림한 것처럼 인자가 또 이 땅에 오시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재림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재림이라고 말할 때는 인자께서 초림할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오십니까? 공중에 오시잖아요. 공중에. 공중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오심은 성도들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지요. 근데 성도들의 부활도 차례가 있는 것이죠.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시는데,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왜 재림하십니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강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인자가 초림 때와 같이 이 땅에 임한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이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공중 재림입니까?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던 자들이, 마지막 부활에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끌어올려갑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잖아요. 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반 동안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 십자가에 3일 반 동안 못 박히잖아요. 근데 구름 중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올라나서 어디로 올라오랍니까?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부활해서 이 땅에서 왕노로 제사장 노릇 하고, 이제 마지막 부활 때는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 공중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럼 인자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요, 두 번에 걸쳐서 인자의 오심이 나타나죠.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의 오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인자의 다시 오심. 근데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먼저 봐야지요. 앞에 문맥을 봐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로 하여금 그 목숨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은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의 오심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에게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오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는 성경에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어요. 그렇죠? 큰 환난 전에 순교한 자들이 있고, 큰 환난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도 그걸 나눴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은요 양심 시대로부터 성령 시대까지 그 환난 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먼저 있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제단 아래서 그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수가 차기까지 아직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순교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시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통해서 큰 환란을 일으켜 주시죠. 42달 동안 일하게 하셔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손의 그 표를 받게 하지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의 인자의 오심은 2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원하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때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나라를 얻습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5장의 마지막 복.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는데 마지막 8번째 복, 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실 때는 이미 천국을 주셨는데 또 무슨 천국을 주십니까? 순교자들에게 그 천년왕국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그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 순교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한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실 때에는, 이때는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악인의 부활이 없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강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31절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보여주시는 인자의 강림은 계시록 20장의 문맥을 따라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렇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 후에 이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심판주로서 강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때 뭐합니까? 부활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에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그럼 부활이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같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데리고 오시잖아요. 누가 오실 때요? 저가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잖아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합니까?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20장 4절 이하에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뭐 합니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활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와 함께 누구도요? 그때 살아있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 그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들이 변화하여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사도행전 24장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과 같이 부활하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첫째 부활 때는 누구만 부활합니까? 순교자들만 부활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의인만 부활합니까? 악인들도 부활합니까? 악인의 부활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번째 비유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때 곧 심판의 주로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요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따로따로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요, 열처녀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랑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대로 더 많은 곳으로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뭘로 오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에요. 왕 노릇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첫째 부활한 자들은 이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요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하게 하시는 거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마지막 심판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한 군데 나타난,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것만 보면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때를 마태복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의 주로 앉으시는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 인자가 심판의 보좌에 흰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흰 보좌에 앉는데 그 보좌 앞에 뭐가 펴져집니까? 책들이 펴져지잖아요. 펴지죠. 그리고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뭐 합니까? 심판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록 20장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 가운데 죽었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웁니까? 사람을 어디 가서 낚습니까? 바다에서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요단 동편에 군대 귀신 있잖아요. 군대 귀신. 예? 군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디 가서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바다 가운데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돼지와 같이 사는 자들은 오늘도 그들의 죽음이 어디 가서 죽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가서 죽는 거예요. 바다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어요. 땅이. 예? 그러면 그 땅에도 뭐가 있습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의 씨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의 씨가 있잖아요. 근데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나요. 못 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밭과 같은 세상에 씨로 왜 보내셨습니까? 씨를 밭에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예요. 곧 죄악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이제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흰보자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행위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지요. 선한 행위는요 이때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이때에 이 마지막 심판 보좌에서 이때 뭐를 얻습니까? 상을 얻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선만 있습니까? 악도 있습니까? 악도 있잖아요. 상을 얻는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한 것이나, 일단 의를 행하기는 행했어요. 근데 외식함으로 자기 상을 입이 받은 것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죠. 그럼 불못에 던지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이 이때 뭐합니까? 불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하나 행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하나 준비합니까? 분명히 의를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지요. 기도, 구제, 금식 다 상이 있잖아요. 알곡도 다 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의를 기도 하나 행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하나 만들고 상을 하나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과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 상과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쭉정이는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없어요. 태울 것을 다 태우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럼 꺼지지 않는 불은 이 세상에 있는 불이니까 영원한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음부의 불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과 영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의를 행한 자들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를 위해서 예비한 그 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줄 수가 없는 것, 영원히 불타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거기서는 둘째 사망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털을 닦아줬죠, 우리에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자입니까? 건축자예요. 털을 닦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터가 우리 안에 이제 그 터가 우리 안에 닦여지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어요. 그러면 그 터가 닦여진 자들이 이제부터 살아가는데 뭐 해야 됩니까?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요? 13절 이하에 자기가 그 터 위에 세운 공력을 따라서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뭘로 나타납니까? 불로 나타나잖아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닦아졌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 공력이 불을 통과할 때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는 것이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거는요.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불을 통과할 때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상을 얻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뭐를 받습니까?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디 가운데서 얻습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둘째 사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력이 불타는 해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보자 심판은 뭐를 통과합니까? 둘째 사망의 불못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해를 받지 않느냐,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다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상으로 드러나요. 해를 받는 것은요, 영원히 불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을 통과한 후에, 그 불못을 통과한 후에 그 공력이 그대로 있는 것, 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선한 일이고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주께서 지금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죠. 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상을 주시기를 원해요. 주께서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십니까? 상을, 우리가 의를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일한 대로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시기를. 그 일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죠. 사도 바울 왜 원합니까? 자기에게 일한 대로 갚으실 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그 사망의 불못을 통과한 자, 둘째 사망의 불못을 통과한 자들, 의가 남아있잖아요. 의대로 상을 주시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심판의 부활로만 나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땅에서요 선한 일이 없단 말이죠. 악한 일만 행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좌편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좌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말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기도했어요. 구제했어요. 금식했어요. 근데 왜 상이 없습니까? 의식이잖아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한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 율법의 교훈이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근데 율법의 교훈만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도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따라서 하면 그건 하나도 없어요, 상이.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를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온다 말하죠. 계시록 20장에서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마귀는 이미 불못에 던졌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 때. 그럼 사망과 음부가 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사망으로, 음부로 역사하던 자들. 마귀가 사망의 권세 잡은다는데 마귀가 바로 역사합니까?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뱀,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 뱀이잖아요. 뱀의 후손이 있잖아요. 뱀을 잡으니 곧 용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누가 뱀의 후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이.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자들이 누가 나옵니까?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서는요, 광야에서 멸망했던 악을 즐겨하던 자들. 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쳐버렸던 개와 같은 자들, 돼지와 같은 자들. 짐승이잖아요. 멸망하는 짐승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개처럼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야 했는데 다시 토하였던 그것을 다시 먹고 있어요. 그게 개예요. 돼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씻어주셨는데 다시 더러운데 다시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요,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 유다서에서는요, 가인의 길에 행했던 자들,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발람의 길로 몰려갔던 자들, 고라의 폐역을 쫓았던 무리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망과 음부로 역사하여서 온전히 불못에 던져요. 그래서 이들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가늠하는 자를 책망했는데 계속해서 고집하는 자를, 이런 자를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인자가 오셔서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지만 그의 육신은요, 온전히 멸함받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에 의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엇입니까? 온전한 불못이죠. 그게 멸망이에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지만 그를 위해 예비하셨던 상과 영광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부활하긴 해요. 부활의 몸을 입는데 상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부끄러움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영혼, 나사로의 영혼, 그 다음에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의 영혼이 있잖아요. 나사로는 거기서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부자는요, 부자의 영혼은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잖아요. 고통하는 그 영혼이 이제 실제로 몸을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몸을 입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의 영혼이 아직 몸을 안 입었잖아요. 그 영혼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고통을 한번, 우리가 육신이 있으면 육신이 찢어지거나 어디가 다치면 육신이 아프잖아요. 근데 영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 다치거나 잘못되면 어디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의 영혼이 고통하는 거잖아요.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영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영혼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자 되게 하셨는데 그 부자 된 것으로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자기 연락만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부자 되게 하셨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러면 그가 이제 영혼이 딱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다 알게 돼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부자가 뭘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예수로 하늘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 믿게 하시고 내게 부자 되게 하셔서 왜 부자 되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자 되게 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짐승의 수를 따라 연락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의 행위가 그의 모든 그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상과 영광을 불태웠던 그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부귀영화도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체가. 근데 이 세상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고통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의 영혼이 이제 마지막 인자의 그 심판대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럼 그 부활의 몸이 이제 상이 없는 그 상과 영광이 불태워지는 그 영혼이 부끄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상이 하나도 없는 자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시작됩니까?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잖아요. 무슨 성입니까? 그 성이 영광성이잖아요. 그 영광성 밖에 있지요. 왜요? 영광이 없단 말이죠. 그 누가 개들입니까? 그럼 보이는 개가 그때 거기가 있습니까? 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처럼 의의 도를 알았지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림으로 개들과 같이 다시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던 자들, 또한 개와 같이 물어뜯는 자들, 개귀신 들린 자들이죠. 누가 있습니까? 술객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13장 6절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던 그 술객들, 또한 행응자들, 또한 살인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을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악한 자에게 내줬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멸함받았잖아요. 그럼 가인은 지옥에 갔습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지요. 또한 우상숭배자. 누가 우상숭배자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와 같다. 사울 왕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떠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들어간 자가 됐잖아요. 회개치 못하고 그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냈던 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는 것이죠.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있는데, 주의 생활의 구원은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 밖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성밖이 어디입니까? 그냥 성밖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성밖이. 근데 여기서는 더 드러냈잖아요.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것보다 몇 개를 더 드러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줬습니까? 능력과 근심과 사랑의 마음을 주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계시록 접어 놓으시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은 관주예요, 관주.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설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랑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누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자는 누구 안에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마귀의 안에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그럼 두려움에 있는 형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 풀못이지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갈까봐, 죽어서 지옥 갈까봐. 성경에 쓰인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형제를 보고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다 어디에 던집니까? 지옥불에 던지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이 죽어서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옥엔 누가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알곡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쭉정이가 됐어요.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상과 영광이 불타는 그 불을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말씀했잖아요. 또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에 육적 이스라엘이 행함을 의지하므로 믿음으로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던 자들. 또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대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믿지 않는 데는 다 어디 떨어졌습니까? 불못이에요. 네? 왜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나올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그 홍해에서 물 세례 받았잖아요. 구약에서는 물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물 세례잖아요. 물 세례. 물 세례 받아야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흉악자들.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딱 2번 쓰였는데 가증스럽게 행하는 자들. 그럼 구약에서 가증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다가 가증스럽게 행하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가 있는 자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과 동시에 의가 없는 자들은 뭐가 시작됩니까? 불못, 둘째 사망이 시작되는 것. 성 밖이 시작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성 밖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 5절 6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잖아요. 근데 시편 73편과 시편 49편에 보시면 악인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시편 73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 계신가? 나는 실족할 뻔하였다. 왜 실족했습니까? 악인은 고통도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도 분명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심판해야 되는데 악인은 고통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징책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래서 악인은 이 땅에 살 때 더 잘 돼요. 의인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아요. 근데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세요. 언제요? 마지막에 상으로 갚으시고. 악인의 길은요, 이 땅에서는 망한 것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이 땅에서 무슨 고통 받았습니까? 의인처럼 시험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세상 평안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안에 누려야지요. 예수님이 가장 잘 믿었던, 믿음이 좋았던 그 사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잖아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즐거움이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해요. 이 땅에서는 안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성소에 깰 때에 내가 그의 결국을 보았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의 결국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여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고통이 없어요. 근데 망해요.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죠. 네? 언제요? 언제요? 인자가 흰보자 심판에 앉으셨어요. 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요,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이 그들에게 앞에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세상에 공부하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려고 공부하죠. 우리나라는 의대나 법대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의사 되려고 그럽니까? 육신으로 그 나머지 한 20대니까 이 20, 30대 한 초반에 의사가 되는데 그때부터 돈을 벌어서
한 80, 나머지 한 50년, 60년 어떻게 살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걸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영원한 거,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세상 거 얻으려는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없어요. 그냥 그래 되겠지.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왜요? 야곱이 뭐 아버지 육신의 그 재산 바라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세상의 그 부귀영화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지도 않고. 근데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 장자에게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것이 귀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왜요? 그대로 놔두면 자기가 이룬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환도뼈 힘줄을 쳐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첫째 부활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마지막 그 부활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마태복음 25장 31절이 풀리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인자의 보좌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편에 있는 자들을 보면 이들은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도 아니잖아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도 아니에요. 음부 가운데 죽었던 자들도 아니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첫째 비유를 통해서 인자와 함께 다시 오시는 신랑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셨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그들에게 이루시는 마지막 그 심판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해가 없는 둘째 사망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도 행위록이 있잖아요. 물론 순교자들은 먼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만 있습니까? 이들에게도 행위록이 있습니까? 행위록이 있고 택자의 생명책이 있잖아요. 시편 136편 19절 16절인가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대로 첫째 부활하게 하셨고, 그 마지막 심판, 흰보좌 심판에 자기 영광으로 앉으신 흰보좌 심판에 이 순교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행위대로 뭐 받습니까? 상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유업의 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데,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기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흰 옷을 주시잖아요.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주셔서 그들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상과 영광을 불태웠던 그 모든 악한 행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교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그들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편에 있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시면 28절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에 이거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8절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12사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뭐를 상속합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버린 자들. 그럼 남편을 버리란 말입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집을 버려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집 팔아서 다 헌금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자들의 말이에요.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전에는 내 남편이에요. 내 자식이 내 자식.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에요. 근데 소유를 팔면요,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상이 있죠. 그래서 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파는 거예요. 예수 어떤 사람이 잘 믿는 것입니까?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봐야지요. 그럼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제 인자가 오실 때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들에게는요,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34절에서는요 아버지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마지막 절에 의인들은 영생을 상속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데, 그럼 이들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뭐 기도했다, 구제했다, 이것 때문에 상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 알곡이 있다, 결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매가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옷 벗은 자를 옷 입혔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던 자들이죠.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그러면 줄인 자가 누굽니까? 목마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누구의 형제입니까? 주님의 형제에게 한 자들이에요. 누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네? 누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형제예요. 근데 위치가 달라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의 맏아들이신 형님이잖아요. 큰 형님인데 형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습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자들, 그 일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잘했다 말씀하십니까?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까? 예? 베드로에게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일반 성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누구를 맡았습니까? 주님의 양을 맡아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했던 자들이죠. 그럼 이들에게
유업의 상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들에게 주시는 유업의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거, 구제한 거, 금식한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의식을 못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뭐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때 가서 상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행위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선한 일을 행한 그대로 그때 가서 상을 받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가 아니에요. 지금 한날의 한날의 삶이 상을 얻는 의가 이루어지는지, 결실이 있는지, 알곡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줄인 자에게 하나 주님의 어린 양을 맡아서, 주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는 무슨 상을 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이 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럼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면류관은 언제 주십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 주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과 영광을 예비해 두셨는데 상과 영광만 있습니까? 면류관도 있습니까? 면류관도 있어요. 그 목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 먹을 것이 육신에 먹을 것입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 그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게 하는 양식과 음료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양식을 주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결실한 거, 알곡은 우리 개인의 상과 영광이고, 그렇죠? 목회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자기의 상과 영광을 위해 씁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상과 영광을 얻도록 세우는 것입니까? 그 일이 면류관을 받는 일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면류관이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후 시간에 했는데, 오후 시간에 빠진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25장 34절을 1절로 4절까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하잖아요. 왜요? 이것만 알면, 이것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왜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구나. 내가 오늘 한날의 삶이 상과 영광에 직결되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한날의 삶이 면류관과 직결되는 삶이구나. 사도 바울 혼자 면류관 받았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까? 그 일에 협력하는 자가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면류관은 4가지로 나와 있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일만 행해요. 성령의 소용만 쫓아 행해요. 그럼 성령의 일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 그 시험에 이긴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만 있습니까?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본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싸웁니까?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오늘도 바다의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그럼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로 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복음의 제사장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성령으로 하여금 이방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슨 상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의의 면류관 받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더 자라난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영광의 면류관이죠.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율법의 의를 행한 자들은 롯과 같이 최소의 상급이 있어요. 구제나 금식하는 자들도 상이 있어요. 미래결실하는 자도 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할 때 미래 씨를 뿌릴 때 그 형체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60배 30배 결실할 걸 보고 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상이 어떤 것인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요 상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상이 다 같은 상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 아래서 채소의 상도 있고 구제 금식의 상도 있고 미래 결실의 상도 있고 보리의 결실의 상도 있고 열매의 상과 영광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자기의 목숨으로 안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라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죠. 14만 4천에게는요 금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우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 일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까?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자들의 삶이었습니까? 아버지께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가 아니에요. 복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예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약간 좀 잘못해 놨어요. 왜요?
26장 41절을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말씀합니까? 받은 자들아 말씀합니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편에 있는 자들도 복을 받을 자들입니까?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로 살았던 자예요.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었습니까? 면류관을 얻은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고, 그렇죠? 그건 이미 이루신 거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복만 있습니까?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복도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복은 육신과 관계된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무슨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편에 있는 자들은요, 그 팔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의 삶을 살았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복과 생명의 길 하나는요 화와 저주예요. 네? 여러분 앞에도 두 길이 있어요. 복과 생명의 길, 그 생명길이에요. 화와 저주로 말미암은 멸망길. 어떤 걸 취할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생명길과 멸망길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죠.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많이 들어요. 왜? 쪽수가 많으니까. 결국 망해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그냥 육신으로 예수 믿어 육신으로 잘 되는 게 그게 다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럼 홍하라고 연락하는 부자가 복 받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복 받았습니까? 왜 세상 사람처럼 물질이 많으면 다 그게 복입니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서 가난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어서 다 부자 되길 원합니까? 다 왜 육신으로 잘 되기만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세상에서 육신으로만 잘 되길 원합니까? 그건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멸망길로 지금 밀어가는 거예요. 행위대로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오늘 한날에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서 지금 행위록에 기록되고 그때 가서 행위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취하시기를 원합니까? 또한 이 자라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 것, 복과 화의 길이 있는 걸 보여주었어요. 화를 자취하는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여서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럼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행위록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잘못하는 거 봐가지고 너 심판하기 위해서 기록하십니까? 아니에요. 상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그 심판으로 나아가는 상이 없는 그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돌이키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인자의 마지막 그 심판의 보좌를 보여주십니까? 지금 그 심판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되고 있고 그 행위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 행위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는요, 우리 동산교회에 붙여주신 권속들은요, 어떤 행위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사기 있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악한 행위입니까? 그걸 돌아보시고, 또한 자라난 자들은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오늘도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그 인보자 심판을 보여주셔서 오늘의 한날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행일에게 농명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에 거하는 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이 육신의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바다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더 나아가서 둘째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 각자 분별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자라가서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 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신 그 물질로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삶이 하늘에 쌓여지는 그 상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시험에 든 자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402장입니다.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402장인데) 제가 401장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시리로다 선상 다 썰고 의의 면류관 주시리 저
주일 오전 9시부터 사경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인데 사경회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장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14장, 15장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16장까지는 준비하고 있는데 남는 것은 금요일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9시, 8시 반까지 오시고 묵상하시면서 9시 참여하시고 또 위에서 수종 드는 분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식이 형제가 오셨는데 이제 화요일날 미국에 들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성근이 잘 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비추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인데 길어서 오늘은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